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가 말하는 공간복음의 마태, 누가, 마가복음 이 세 복음 중에 하나로서 마가는 예수님의 종의 삶을 강조해서 기록했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성, 인자라는 인간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록했고, 마태는 예수님의 왕식, 예수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어떻게 그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관계성을 맺었다가도 금방 어떻게 해요? 난 이 사람은 약속 안 지키니까 이 사람하고 난 더 이상은 교제를 안 할 거야.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아픔으로 해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의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선거에 나올 때는 나를 뽑아주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뽑혀서 그 상원의원이 되든 하원의원이 되든 주지사가 되든 또는 뭐 대통령이 되든 그 약속을 잘 안 지키죠. 정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끝나요. 사람 관계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든.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때가 되니까 이루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큰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펴갖고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이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솔직히 은혜가 딱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별로 은혜가 없는데 하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할 건데, 첫째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1장 1절 요 한 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성은 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족보 속에는 중심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성이 달라요. 제 아내는 김씨예요. 우리 여기 한영자 권사님 한씨예요. 조성주 집사님 조씨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김씨예요. 저는 정씨예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 그 본회에
본에 우리 조상들이 쭉 올라가요. 저는 쭉 올라가면 16대로 올라가면 16대 위에 누가 있냐면 정몽주라는 분이 계세요. 고려 말에 고려 왕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정몽주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역사 속에서 그 정몽주가 나와도 관심도 없고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우리는 이런 정신인데 제일 위에는 어른은 누구고 이렇게 이제 족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냐고.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 족보 편찬위원회 가서 우리 연일정 씨의 그 족보를 쭉 가져왔는데 뭐 한 책으로만 한 10대권 되는 것 같아요. 열어서 보고 싶은 맛도 없을 정도로 뭐 그냥 사람들 이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덮어버렸죠.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를 나눠서 기록하면서 3번에 걸쳐 14대에서 42대예요. 이 대에 걸쳐서 나오면서 그 중심의 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대신 한 가지 그 첫사람 아담과 또 그 아내 이브에게 부탁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따먹고 나면 죽게 된다. 그 계명 하나를 주셨는데 하와가 어느 날 뱀의 깨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또 그 남편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결국은 첫 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 결과로 육신은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도 9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관계가 깨졌어요. 육신적인 건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지은 인간인 아담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문제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담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죄값을 다 넘기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 들어온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프리가스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인간 남편이 필요 없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요 계속 계보로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고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고 아내 사라는 65세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끄집어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어도 제가 내 아들 하나 보고서 이제 나와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만약에 제가 자식이 많아서 뭐 100명쯤 있다고 쳐요. 100명 데리고도 큰 민족 이룬다면 그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100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아예 아무 자식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믿고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년이 돼도 자식을 안 줘요. 20년이 돼도 자식을 안 줘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여러분, 75세 때도 자녀를 못 가졌다면 100세 때 자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못 가는 거 뻔하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이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아내는 65세 때 불림을 같이 부르심 받았을 때만 해도 65세 때 이제는 아내도 몇 살이 됐어요? 90살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 100세, 아내 90살에 뭐예요?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둘 있다가 그 중에 야곱, 막내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결국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누구에게 가서 또 약속을 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걸 알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우선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예요. 아니 뭐 자식이 하나나 둘이라도 있어도 그 자식 데리고 그 다음에 뭐 몇 명 더 낳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까 하는 판인데, 한 명도 없는데도 큰 민족 이룬다는 그 말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뭐예요? 그대로 믿도록 가르쳤어요. 또 이삭은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통해서 이룰 걸 믿고 야곱에게 그 약속을 또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3대잖아요. 3대가 다 집을 짓고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걸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집을 하나 져서 거기에 자리 잡고 내가 만족하고 사진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약속만 붙들고 사느라고 이 땅에 집을 진 적이 없어요. 다 텐트 생활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지을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11에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이 직접 지을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가능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란 뭐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예. 자, 아멘이라고 답하신 분들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나요? 더 거룩해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할 만 뭐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 말씀은 뭐예요? 믿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요, 제가 군에서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했는지, 그 고참들한테 두드러 맞고 폭행당하고 거의 뭐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힘든 가운데 나를 괴롭힌 모든 고참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죽고 그냥 끝을 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 설교의 간증식으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천국이 어딨어? 천국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본 거예요. 진짜 밥맛 없는 사람들. 특히나 남자가 돼서 뭐 성경책이나 끼고 다니면서 뭐 천국 그러면 저 남자 새끼가 진짜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연약하냐, 자기 주먹을 믿고 살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저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을 내려와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줄 때 제가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얼마만큼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달라졌다면 그 약속을 더욱더 뭐예요? 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선교에 힘쓰고 모든 것을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제가 얘기하면 아브라함만 해도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 13장 이상을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럼 죄를 안 졌나요?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나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끝까지 변함없이 붙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뭐라고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다윗은 어떤 자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다윗 왕.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어요. 그렇죠? 그 목자는 우리 이 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그 농사 지면서 가축도 키우는 이제 이런 일인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아들이 8이에요. 그 위에 형들은 다 교육도 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 막내인 아들 다윗은 아버지가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서 양들이나 들에서 먹이고 키우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양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그 아버지 양을 맡아서 키우는데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늑대가 뜯겨와서 이거 잡아가잖아요. 물고 가면 양 한 마리를 뺏어 오려고 가서 사자와 하는 거예요. 곰과도 싸워요. 근데 그 곰과 사자를 주먹으로 쳐서 이기고 그 잡혀간 양을 구해올 정도로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에 가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보러 갔는데 때마침 다윗이 도착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장군 우리야 장군, 골라야 장군이요, 키가 3m 70도 넘어요. 4m쯤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다 나한테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 거야.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래서 나와서 그 골리앗이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왕인 사울부터 그 장수들이 다 고개도 못 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놈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야. 내가 가서 당장 저 목을 칠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야 집에 빨리 돌아가. 이게 전쟁터가 뭐 장난인 줄 알아? 아이 내가 나가서 저놈 당장 칠 수 있다니까. 이 자식이 까불고 있어. 여기 와서 빨리 가.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고 곰도 내가 다 쳐서 이겼다 그러고. 근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불렀어. 와보라. 근데 조그만 어린애야. 티네이저야. 얼굴도 아직도 뭐예요? 뽀얗고 그냥 뭐 이렇게 뭐예요? 그런 아주 어린애 같은 애인데 그런 말 하니까 야 그러면 너 그냥 나와서 싸울 수 없으니까 내 그 갑옷을 줄 테니까 입어보라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키가 큰 사람이야. 2m가 넘어요. 그 다윗이 작거든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맨몸으로 내가 늘 싸울 때 싸우던 돌멩이 5개 하고 이거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줄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돌려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진짜 골리앗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 왕은 100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지만 다윗은 만만이요. 10,000명씩이나 죽일 수 있는 장군이라고 노래하니까 왕이 기분이 확 상해갖고 그러면 다음번에 남은 게 뭐야? 저 자식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사이까지 삼아놓고 사이로 삼아서 딸을 줘놓고도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혈안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가장 싸움 잘하는 사울 왕의 최군사를 다 모집해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광야에 10년 동안을 쫓아다녀요. 근데 그 10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따라다니던 400명 되는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다윗의 하나의 조그마한 그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기름은 부어줬지만 아직까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이 어떤 모양인지 죽이려고 하니까 되지 못한 거죠. 그런 다윗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의 합한 자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단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날 보고 자기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날 칭찬해서 할 만이 한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그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너와 같이 왕권을 이루어서 영원히 간다. 이 약속된 말씀들 구절이 여기 뭐 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다 여러분에게 드리진 않아요. 원하시면 나중에 약속된 이 말씀, 제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약속된 말씀 구절들을 얼마든지 여러분께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하나의 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죄를 안 졌나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느 날 편안하게 좀 늦게까지 잠을 자다 일어나갖고는요, 다른 자기 부하 중에 충성스럽게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해요. 그래서 그 죄를 숨기려고 결국 가서는 우리야 장군을 간접 살인까지 해요. 거짓말하고.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 죄를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왕에게 이 나라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의의 분이 나갖고 뭐라고? 왜 남의 양을 데려다가 집거 삼아갖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그놈을 내가 당장 벌하겠다는데 바로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진실되게 회개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는지. 그 다윗이 왕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자는 침상은 킹 사이즈 베드잖아요. 킹이 자니까 그 킹 사이즈 베드가 완전히 눈물로 젖어갖고 침상이 뜰 정도가 돼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 그도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했지만 그의 한 가지 아름다움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는 따로 순종하는데 힘을 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나가서 볼차기 좋아해, 축구하는 거 좋아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가서 축구 좀 하고 볼차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예요? 뭐 하기 싫어서 막 힘들은 걸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치는 것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기 싫은 거를 정말 하기 싫어. 근데 그거를 하라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내 하기 싫은 마음을 부인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때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알아서 다 저절로 다 지켜질 수 있는 거는 뭐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 여러분의 죄와 죄성을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이미 죄를 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설명할게요. 뭐 복잡하면 안 되니까. 이게 제가 우리 아내 거라고 쳐요. 이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걸 내가 갖고 싶었다가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딴짓할 때 몰래 뭐야? 훔쳐왔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훔쳐버렸어 이미. 그럼 이건 뭐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닌데 우리 아내 건데 내가 갖고 싶어서 자꾸 마음속에서 아유 저걸 가져야 갔는데 하는 그 마음은 그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있어요. 남이 좋은 걸 가진 뭐예요? 갖고 싶어.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겉으로는 억지로 뭐예요? 축하해요 하는데 속에서 뭐야? 아이씨, 나는 안 되는데 저건 잘 되네. 진짜 그런 거. 그건 어쩔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진짜 어쩔 수 없지만 그 죄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뭐예요? 그 죄를 질 때 그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성을 회개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진 거를 하나님이 지적을 했어. 너 그렇게 했잖아. 너 어저께 아무도 안 보는데 뒤에서 그 사람 욕했잖아. 이미 욕을 해버렸어. 그러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이 욕을 했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원수도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했는데 나는 원수도 아닌데 괜히 그냥 저 사람 잘 모르는데도 그냥 뭐 싫다고 욕을 막 해버렸네. 그 이미 그 욕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할 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자세가 겸손한 거예요.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쳐서 버려버려요. 그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그때는 정말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했고 다윗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얘기했지만 간단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첫째 하나님이 너도 인간처럼 되라. 아니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는 건요 사람이 개미처럼 되는 것보다 뭐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고요 사람인데 여러분 보고 저 지나가는 개미처럼 되라 하면 저 하겠어요?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예요?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도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야.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인간으로 낮아지는 겸손의 순종이에요. 낮아지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지배했잖아요. 모든 왕들이 있는 왕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마구간이에요. 평범한 집에 안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밥통이 있는 마구간에 말이 밥을 먹는 그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낮게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 자라셔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매달렸어요. 그 순종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순종의 몸부림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이 십자가 지는 이 고통을 제가 안 져도 되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하면 순종의 완전히 뭐예요? 모델이신 거예요. 그것도 계속 낮아지시는. 여러분 누가 무시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렁이도 뭐라고요? 밟으면 꿈틀거려. 여러분 하찮은 지렁이도 무시해서 와서 확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네가 뭐 돈 좀 가졌다고,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좀 똑똑하다고 나를 무시해? 여러분 무시당하면요 그 무시 앞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도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라도요 이 내 당한 무시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땅에서 무시란 무시는 뭐야? 다 받았는데 그거와 안 싸웠어. 왜요? 당신이 그걸 받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간이 짓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 40년 이상을 주의 길을 오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도왔는데 가장 많이 부닥치는 게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무시당할 때 참지 못해서 뒤집어져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했을 때도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기아 여인에게 그 여인이 와서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좀 치유해달라니까 이 치유는 이 개들에게 주는 거 아니다. 우리 이거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라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고 하면서 그 수로모니게 여인이 개라고 스스로 자기를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를 하나님 축복해서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이 병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같은 데는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는 세 개 아까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말씀을 절대 믿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해서 회개를 통해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지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했고요. 두 번째 뼈대에서 중요한 건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족보에 남자 이름만 나오는 건데 여자 이름이 나오죠.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때 여자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엄마 이름 없죠. 야곱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다 했는데 유다 할 때는 누가 나와요? 유다는 누구에서 아들 낳았다고요? 다말. 여자 하나가 나와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살몬은 5절에 살몬은 누구에서 보아스 나와요? 라합. 제일 위에 룻 하나 제일 위에 다말 나왔죠? 지금 라합 나왔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서 오베스 나와요? 룻에게서 룻이 나왔죠? 그 다음에요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른 아내에게 낳았어요? 여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누가 나와요? 쭉 내려가서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족보에 5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자 이름이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 앞에 누구에 의해서 누가 났다 여자 이름을 쓰려면 다 써야지. 원래 족보에 여자 이름 안 쓰지만 다 써야 되는데 왜 이 마태는 5명의 여자 이름을 넣었을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다말이란 여자예요. 다말. 유다가 다말에 의해서 여자.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그 하나의 법칙을 줬는데 뭐냐면요 형제간에 큰아들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큰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큰아들이 죽으면 뭐예요? 둘째 아들이 그 형수인 그 며느리 큰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의 장손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요. 근데 묘하게도 유다의 큰아들하고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뭐예요? 죽어버렸네. 둘째 아들을 그래서 붙였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뭐야? 이제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막내 아들도 다말한테 줬다가 하는 거야. 또 죽을까 무서우니까 다말한테 조용히 너 지금 저 막내 아들이 어리니까 얘가 잘하면 그때 결혼시켜 줄 테니 집에 가서 친정 집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다말은 자기 친정 집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요.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어서 외로워하고 슬퍼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막내 아들은 다 이미 장성했는데 자기한테 안 죽어도.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 쪽으로 친구를 만나러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창녀로 변신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런 스토리는 정말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근데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유다라는 분의 가정에
욕심을 갖고 그 집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이 집의 가족의 대를 이어나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막내가 지금 자랐는데 나하고 살도록 안 해주니 시아버지하고라도 관계를 가져서 내가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 다말의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벌써 거기까지 머리가 안 가요. 여러분은 도덕 수준에 있어갖고 아니지,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 네가 얼마나, 여자가 얼마나 힘들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뭐야?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임신을 해갖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남자들 입장에서 그 여자 남자가 목마르니까 별 이상한 짓 다 했다. 아니, 며느리가 남자가 없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 가졌겠어요? 여자를 알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대를 이어나가는 일을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수모를 당하더라도 해야겠다는, 그래서 다말 때문에 결국은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예요. 그 후에 살몬은 또 쭉 몇 개가 내려가죠. 살몬은 또 누구한테서 보았을 나요? 라합. 또 라합은 또 누구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이 여리고 성에 살던 창녀였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직업이 창녀예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거로 가정을 먹이던 그 라합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어떤 적도 다 물리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봤자 진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저 이스라엘 편에 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첩자들이요, 여리고성을 스파이하려고 어떻게 있나 보러 왔을 때 이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 그 첩자들을 숨겨주면서 내가 살려서 보내줄 테니 너희가 우리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나와 우리 가정을 구해달라. 그래서 그 약조를 하고, 그 약조로 우리가 쳐들어갈 때 네가 있는 그 성의 그 집이 뭔지 모르니까 거기 뭐예요? 빨간 리본을 내려놔라. 그럼 그걸 보고 네가 라합이고 너희 가족이 거기 있다는 거 알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라합은 희생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해봤자 우리 진다 하고 하나님 편에 섰으므로 라합은 살몬과 그 후에 결혼해갖고 보아스를 낳아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자애를 통해서 오베를 낳아요. 자, 잘 보세요. 라합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낳아서 오벳이 이셋 낳고 이셋이 다윗왕을 낳으니까 라합은 great grandmother to 다윗이에요. 데이빗. 보아스, 룻은 그 뒤에 룻은 great grandmother.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룻은 또 뭐냐면요, 룻은 시어머니가 나오미야. 그 시어머니 나오미 집에 결혼해서 갔는데 룻하고 하나는 또 누구예요? 오프라 문피할 때 오프라.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 집에 두 아들하고 하나씩 결혼했는데 둘 다 나온 거예요. 다 죽어버려. 모압 땅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고 먹을 것 때문에 직장이 없어갖고 힘들어하다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모압에서 다 죽어요.
남편들 마음이 남편 죽고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 둘한테 난 이제 자식도 없다. 내 나이는 늙었고 이제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다고 해서 언제 내가 그 자식들을 너에게 줘서 니네가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네, 오프라는 돌아갔는데 룻이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나중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돌아와요.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 그 모압에 갔던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아주 내 인생이 쓰게 됐다. 망했다. 근데 보니까 하나를 뭐 데려왔는데 보니까 롯인데 롯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모아바이트예요.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야. 근데 와서 보니까 잘하고는 며느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집안에 아주 부자 집안인데 그 가족들 중에 친척 중에 이 사람이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또 법 중에는 만약에 그 원래 자식들 형제들 중에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 중에 누가 대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한마디로 룻을 내가 그럼 아내 삼겠다. 그러고 나서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셋 낳은 다음에 이셋이 다윗 왕을 낳았고 룻은 다윗의 그레이트 그랜마더예요. 고종 할머니가 뭐 우리말로 뭐 하여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누구 얘기를 들어요? 룻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말할 때는요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이고 별로 세상에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요. 마리아가 이미 요셉하고 뭐예요? 정원에서 부부관계인데 아직까지 같이 동침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갖고 네가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라고 그게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막 이런데 보통 여자 같은 거 어때요? 뭔 소리 하냐고. 나 지금 나 신랑이 있다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아이를 왜 내가 갖냐고. 나 신랑하고 애기 가져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렇게 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 거야? 나보고 바보라 그럴 거야.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병신이라 그럴 거야. 아유 교회에 성도가 3명밖에 없는데 그 교회 맨날 뭐 때문에 그렇게 가? 더 큰 미국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지내지. 아유 뭘 잘났다고 그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미국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걸 다 뭐야?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래 뭐 맞아. 미국 교회 가서 그냥 혼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돼. 그건 뭐 틀린 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이 한국 교회 보냈어. 나는 한국 교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데려갈 때까지 지킬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집사가 떠나니까 나도 떠나. 아무개 집사가 떠나니까 나도 떠나. 그래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다 가자.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자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뺐어요. 누굴 뺐어요?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라야 아내. 네. 아니 세상에 우라야 다윗이 말이야. 자기가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4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후궁이 10명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되고 살지 왜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또 아이를 낳아?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은요 다윗이 자존심이 깎이든 말든 다윗의 이름을 딱 넣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다.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어.
바세바예요. 그 아내 이름이. 바세바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장군이 군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궁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 궁 밑에 궁이 높은 데 있거든요. 항상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요. 그 예루살렘도 높은 데고 그 위에 궁이 있으면 그 위에서 빛이 다 내려다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 누가 목욕하는 게 보였어. 부하를 보내서 데려와라.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 알았다고 뭐 해야 돼요? 보내야지. 자기가 뭐 여자가 하나야. 제가 남자 입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남자가 그런 거 보고 정욕이 생겼어. 이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가 아니면 뭐야? 보내야지. 그런데 모른 체하고 왕이니까 뭐예요? 나랑 자자. 근데 임신을 했네. 임신했다고 연락하니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하고 이 바세바가 자서 한 것처럼 하려고 빨리 우리아를 불러갖고 집에 가서 너 휴가 줄 테니까 왕이 휴가 줄 테니까 너 가서 아내하고 자라고. 근데 이 장군이요 신기한 일을 벌여요. 안 간대 집에.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적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한가하게 휴가를 가냐고. 나 여기 있다가 바로 전쟁터로 또 가겠다고. 다윗 왕이 너무나 충격받는 거야. 뭐 이런 부하가 다 있어. 한 번 더 술을 잔뜩 먹여요. 술 먹으면 사람이 술 먹으면 취해서 잔뜩 먹여놓고 이제 또 다시 집에 가라니까 뭐래요? 안 간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야? 이놈을 어떻게 죽게 해야 돼. 죽게 안 하면 이제 그냥 털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대장군 요압 장군한테 우리아를 전쟁터 제락장에 세워놨다가 말없이 뒤로 후퇴하고 우리아만 적군 앞에 가더라. 그래서 적군의 손에 죽게. 그대로 죽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데려다가 자기 아내라고 그리고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라고 뭐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제 족보에 제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의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는 걸 들어갔다면 그 수치를 영원히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통해 낳았는데 저 바세바는 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낳았을 때 다윗 왕가 솔로몬 난 바세바가 알도록 솔로몬을 뭐라고요? 왕의 후계자로 넘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아닌 형이 반란을 일으켜온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때 바세바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다윗 왕이 늙어가고 잘 안 보이니까 찾아가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기 기록되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왕이 나오죠. 여기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관심을 좀 갖게 하려고 이 모든 사람 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솔로몬 다음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누가 나와요? 르호보암이야. 이 르호보암이란 왕과 솔로몬이 문제가 돼갖고 나라가 뭐야?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두 나라가 매일 싸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그래서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역사 우리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잡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30 몇 년? 36년 일제가 지배하나 한 것 같고 지금까지 일본을 뭐라 그래요? 죽일 놈들, 이 매국놈 일본. 한 일본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를 박박 깔죠.
여러분 잡혀가서 몇 년 있는 줄 아세요? 저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지만 또 로마가 지배하고 뭐 해서 다 없어져갖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따지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작살이 난 거예요. 여기 그냥 표현이 사로잡혀갔다고만 나왔죠. 여러분 차에다 태워서 모시고 갔어요? 콧구멍에다가 갈고리 끼고 앞에 사람 코에다 끼고 갖고 코와 코를 물고기 꿰듯이 껴갖고 끌고 갔어요. 몇백 킬로를 맨발로요. 저 바벨론 잡혀갔다는 한마디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왕들이 좋은 왕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뭐야? 나쁜 왕이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받은 것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만 했지 아직 일이 안 와서,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고 몇백 년을 참아줬는데 계속해서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보고만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만.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하는데 바벨론 보내서 다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칼로 다 쳐 죽여. 그 칼 맞아서 안 죽은 사람은 다 뭐야? 연병 걸려서 죽어. 또 연병 걸려서도 안 죽으면 다 뭐야? 굶어 죽어.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만 코에 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불러놓고 좀 말 안 들었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칼로 잘라 죽이지 않나, 굶어 죽이지 않나, 그 다음에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않나, 또는 뭐 그냥 연병 걸려 죽게 하지 않나. 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모세하고 하나님 말씀 줄 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 이제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또 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죄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죄 우리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성을 안 다루면 제가 65세 때도 예쁜 여자 본 거예요. 꽁무니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정상이면, 그 남자가 정상이면. 그럼 거꾸로 여자는 뭐예요? 여자도 똑같아요. 그냥 정상 아닌 사람. 우리 한영자보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 죄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 안 미워한대. 여러분 안 미워하는데 무관심한 건 뭐예요? 그걸 아셔요. 미워는 안 하는데 무관심해. I don't care. 저놈이 저기서 뒤집어 죽든 못 먹고 살든 뭐 차가 없어서 길거리에 서서 못 가든 난 I don't care. 난 미워는 안 해. 그렇지만 난 관심 없어. 이게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보면 원수에게 배고픔 먹고 주라. 원수가 추우면 옷을 주라.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라. 근데 우리는 나 가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 뭐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지금 이 족보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까 저 기둥인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그 5명의 여인들 이름, 또 이 집 왕들, 그 다음에 바벨론 잡혀간 얘기들. 이 전부 이 족보에서 한마디로 한 인간이라도 잘못됐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인간을 바라보면 주님을 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을 오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두 번 불신하고 한두 번 배반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후손 가운데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불순종해갖고 바벨론 잡혀가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 보내는 일을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조성숙 집사님 불렀던 특성,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어떤 상황에 여러분 있더라도요 나는 선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변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약속을 자꾸 바꾸면요, 어제 기분 좋을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천불 준대. 근데 오늘 기분 나쁘니까 뭐야? 줬던 돈 있으면 준 돈이 다 뭐야? 다 뺏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그 땅들을 원래 크림반도고 헤르손이고 이게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한테 준 거야 옛날에. 그리고 독립시켰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뭐야?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 줬으면 끝까지 뭐야? 준 거지. 약속을 지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제가 좀 약속 지키는 거 꼭 배우려고 아들하고 뭐 하나 내기했다가요 2,000원 뺏겼어요. 그 2020년 선거 때 내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졌다고 그러는 걸 내가 아니다 막 했는데, 그럼 내기하자 그래갖고 졌는데 할 수 없이 2,000불을 내가 아들한테 줬는데, 그 왜 줬냐면 약속했으니까. 야, 그거 뭐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들은 아빠는 뭐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는데 뭐 아빠 말을 신뢰해. 그래서 할 수 없이 2,000불을 줬어요. 그 후로부터 약속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내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도 신중하게 내가 정말 약속했을 거예요. 지켜야 돼요. 특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거예요. 해야 돼요. 칼이 들어오고 무슨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너무나 많은 이름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섞여있지만 간단하게